9월 한 달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위 그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절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영리한 개는 이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줘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 도둑들이 고기 덩어리에 마취약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기절시킨 뒤에 개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동물보호법이 원체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 반려견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개도 먹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집어먹지 않고 먹기를 거부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더욱이 영으로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서욕대로 절제나 거부하는 것이 없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의 품성에서 나오는 요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두 가지 거부감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의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그것을 책망하고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돌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거부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부감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도 거부감을 가져요. 이 변화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한 삶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호의나 배려까지도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질병을 일으키는 그 음식이나 해로운 습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거부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항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일들도 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받지 못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거부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진 그 교회에 대한 반감, 말씀에 대한 거부감들을 분석해 본다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도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이러한 거부감을 치유해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도는 변화받은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거부감, 모세가 가졌던 그 거부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받은 사람들은 변화받지 못했을 때 친숙했던 그 삶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감에 대한 변화야말로 가장 구체적인 변화이고 믿음의 사람들 또한 무가치한 일에 대해서 거절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저 네 하면서 이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믿음이라?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거절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저와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명예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마다합니다. 애굽 궁정의 특권과 명예와 평안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즉 야망으로 존귀와 영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을 거절한 것이고 최고로 발달된 문명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유혹하는 그 세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나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들이 나무의 임금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들의 임금이 되라는 것이죠. 그때 나무들은 한결같이 그 제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남들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명예욕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명예욕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째로는요, 세상적인 안일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참을 수 없는 동지애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실 그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확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안락과 평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을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전적인 부인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 있는 선택이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안락과 평안에 대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이 자의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육체의 소욕과 세상적인 그 안락을 멀리할 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서 그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집에는 또 그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그냥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요셉에게 접근해 왔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했어요. 밤이면 밤마다 유혹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그런 말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그 속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얼마나 대쪽 같았느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 정말 너무나 무분별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엔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보면요, 이제는 그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콘돔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은 농담에도, 작은 손짓 하나에도 성추행이라는 이 죄목이 붙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서 자꾸 가나안 종교가 떠올라 정말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성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그 많은 가정들이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 유혹이 갖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은밀한 데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아무도 모를 거야. 너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유혹했지만 요셉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쾌락의 유혹은 참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김유신과 이 천관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성에 대한 유혹을 거절함으로 이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성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그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경험이 있게 됩니다. 성도는 물질의 욕심을 거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물질의 욕심에 끌려다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좋아하고 쫓았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고, 그가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즉 그 애굽의 보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 나온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주님은 이 청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할 왕과 그 동맹군에게 포로가 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약탈했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가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11조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운송회사의 그 사장이 사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박이 토요일 밤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두 나와서 선박의 짐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한 청년이 사장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면서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내일 나와서 일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비록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처지지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지만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청년은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청년은 3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모 은행의 은행장이 이 지점을 하나 더 열어야 하는데 믿고 맡길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서 친구인 이 운송회사의 사장을 찾아가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혹시 쓸만한 사람이 좀 없나? 있으면 좀 소개해줘봐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송회사 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은행장에게 그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이때 은행장이 그 청년을 추천하게 된 그 이유를 그 사장에게 묻자 이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내가 그 청년을 해고했었지.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절대로 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세.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그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라야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결국 그 청년은 이전의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안히 살았으면 정말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또 잘하면 애굽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 큰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있는 나그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세는 영원히 빛나는 인물이 되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면 그만큼 큰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